오늘은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에스라서를 이미 1장부터 6장까지를 앞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이제 7장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 이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 내용을 에스라가 정리해서 밝힌 거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이제 좀 차이가 있죠. 1차 포로 귀환자들과 2차 포로 귀환자들은 좀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의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대기로 했기 때문에 앞에 연대기 성경 1153면부터 에스라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이미 했어요. 그럼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2차 포로 귀환을 했기 때문에 연대 순으로 보면 이제 요때쯤 에스라서 7장 이후를 하게 되는데, 이 연대기 성경은 말라기가 지금 바로 앞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 지금까지는 이 연대 순이 조금 모순이 있어가지고 학자들 간에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연대 순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차 포로 귀환도 성전이 완공되고 바로 이루어졌어요. 보통 한 7, 80년 이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모순이 있어가지고 맞추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더 이제 세계사와 또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지금 새롭게 모아지는 것은 성전이 BC 516년에 완공되거든요. 그리고 BC 515년에 에스라가 2차로 돌아왔다 하는 것으로 지금 모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말라기보다는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말라기 앞에 있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먼저 상고를 합니다. 조금 앞뒤로 달라지는 것은 그 연대 차이지 메시지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의도하시느냐? 1차 포로 귀환은 성전을 짓는 데 의미가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성전을 일단 져야 하나님 신앙이 이제 그 시대에는 이루어지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이제 실천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겉으로 지어진 성전으로 만족한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거는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라고 하는 말씀의 전문가를 2차 포로 귀환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지어졌고 그 안에서 영적인 말씀이 바로 서도록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3년 후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3차로 포로 귀환을 해요. 그 사람은 뭘 중점으로 했냐면 이제 성전 지어졌고 말씀이 세워지는데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좀 평안하게 복되게 살아야 되는데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여전히 허술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어렵지만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좀 안정이 되고 그리고 나라가 다시 재건되도록 이렇게 세워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둔다면 이제 성전이 지어졌고 그 다음 중요한 건 영적인 변화가 중요하다는 거, 진리에 의해서 변화가 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누구냐, 그걸 주도할 수 있는 에스라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여기 자기 자신이 밝힌 거예요.
여기 1절부터 10절까지. 그래서 그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상고합니다. 첫째,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믿음의 뿌리가 견고한 사람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의 뿌리. 하루아침에 에스라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16대를 이어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그의 최고 조상이 누구냐? 아론이에요. 아론. 아론 대제사장의 가문 사람이에요. 16대 손이에요. 16대 자손. 그리고 아론도 네 아들이 있었거든요. 아론의 네 아들 중에 첫째, 둘째는 잘못 제사 집례하러 들어갔다가 죽었어요. 남아있는 자손이 두 아들이에요. 셋째, 엘르아살, 넷째, 이다말. 이렇게 두 아들만 남았는데 제사장 가문이 둘로 내려와요. 처음에는 넷째 아들 이다말의 자손으로 내려와요. 그 대표가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이 타락했었잖아요. 사사기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이 이제 쓰임 받아요. 아비아달, 에히멜렉 이런 사람들이 쓰임 받는데 다윗 시대까지 쓰임 받고 끝장나요. 다윗을 배반하고 또 솔로몬을 배반했다가 그 집안이 거기서 끝장나요. 그리고 이제 셋째로 돌아옵니다. 셋째가 바로 엘리아살인데 바로 그 아들이 그 비느하스라고 하는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가 미디안 여자를 끌고 들어와서 불륜을 저지르는 거를 그냥 그가 성령이 임하니까 분노해가지고 그 장막에 쳐들어가서 그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여요.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네가 여호와께 헌신했다. 네 자손으로 영원한 제사장 가문을 삼겠다. 그런 말씀을 민수기 25장에 하셨는데 결국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 비느하스의 자손 대대로 이제 쭉 이어지다가 바로 사독이라는 사람이 제사장권을 통일시키고 그 자손이 바로 에스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정통성을 가지고 이어진 그 후손 중에 아주 유능한 영적 재건을 일으킬, 영적 이스라엘을 일으킬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에스라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믿음의 뼈대가 있는 가문이라는 것을 아론으로부터 또 엘르아살, 비느하스 이렇게 쭉 사독 그리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혈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그런 그 아론의 집안 중에서도 바로 그 믿음이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의 자손이다. 그 믿음을 이어받았다. 그런 의미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성경에서 강조하는 그 자손이 뭐냐면 단순히 혈통이 아니라는 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믿음이 이삭으로 내려가고 그 믿음이 야곱으로 내려가고 거기에는 이스마엘도 있었고 또 에서도 있었지만 다 제껴지잖아요. 믿음의 자손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육적 혈통보다 영적 믿음의 그 혈통 이것을 중요시 여기고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그 믿음의 혈통을 이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이 누구냐? 6절 상반절과 또 10절에 보면 말씀에 익숙한 학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여기 6절에 보면 이제 분명하게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학자라는 말은 이 율법을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본인도 열심히 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주신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해야지 그냥 탁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본인도 열심히 연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연구한 것이 꿰뚫어지고 깨달아지도록 만드는 거지, 우리가 연구 안 하고 그냥 멍하고 있을 때 말씀이 오는 게 아닙니다. 죽으라고 연구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의 지식과 감성과 의지로 이게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면 그것이 꿰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훈련 3년 4개월이나 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들 처음에 부름받아가지고 3년 4개월이나 제자훈련 받았어도 몰랐어요. 많은 말씀 들었어도 깨달아지질 않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모든 배웠던 말씀이 쫙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그가 캐리그마 복음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진 거예요. 이와 같이 말씀은 우리가 연구하는 사람이 그 말씀의 사람이 될 수가 있지, 연구도 안 하고 직접 성령을 받는 예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는 율법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준행했다 그랬어요. 준행이라는 말은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실천했다는 거예요. 오늘 깨달은 말씀, 배운 말씀을 내가 오늘 그대로 실천하는, 여기에서 그 말씀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자신만 실천할 뿐만 아니라 한 단계를 더 올라갔는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그 말씀을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뜨거워서. 그러니까 내가 이 백성에게 말씀을 잘 전해서 이 백성 전체를 돌이키게 해야 되겠다. 사명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사명자로 나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에스라서가 중요한 건 뭐냐? 구약 시대를 정상화시킨 사람이라는 거. 다 타락해서 망했고 이렇게 하나님이 겨우 돌아오게 하니까 그 새로운 재건, 영적인 나라로 재건시킨 사람이 에스라예요. 스룹바벨이 성전 졌어도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어도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영적 재건이 일어나야 돼요. 세 번째, 6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은 사람. 그가 혼자만 말씀이 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의 도움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2차 포로귀환으로 올 때 그 당시에 왕, 여기 아닥사스다라고 그러는데, 이 아닥사스다라는 말은 그냥 모든 왕의 통칭하는 명칭이에요. 애굽 왕 그러면 무조건 바로라고 그러고, 그죠? 이 로마의 황제는 무조건 가이사라고 그래요. 그게 일반 통칭 명사예요. 그래서 바사의 왕들은 무조건 아닥사스다 그러면 통칭하는 왕이에요. 근데 그 명칭이 좀 더 구체적인 이름으로는 다리오 1세, 바사의 다리오 1세 시대였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어떻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왕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포로귀환을 할 때 사람이, 여기 명단이 8장에 나오는데 1775명이 돌아와요. 에스라가 이끌고.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누구였냐? 바로 성전은 전왔지만 성전을 이끌 만한 그 레위 지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전국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레위 족속, 말하자면 제사를 집례할 이 가문을 38명을 찾아요. 그리고 느디님 족속 중에서 200명 정도, 220명을 그 보조자로 확보를 해서 1775명의 백성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2차 포로귀환의 중요한 의미는 말씀을 가진 에스라와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준행할 그 가문들을 모아서 돌아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일꾼이 있어야지 구경꾼들만 있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앞에서 헌신할 일꾼들이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소수지만 이 38명의 영적 레위인들,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들이 에스라와 함께 힘을 합해서 영적 재건을 일으켰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쓰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신령하다고 하는데 사람 앞에는 도통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쓰임 못 받아요. 하나님과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다, 이게 신뢰가 돼야 되고, 하나님께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들어쓰고 있다 하는 영적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에스라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때 바로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거기에 순종하는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